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6편에 그래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빛은 그 길을 명확히 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등대와 같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또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서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면 이 세상의 가르침이나 우리 생각 그것보다 훨씬 더 말씀이 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좁은 문일까요? 왜 좁은 길일까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세상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넓은 길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그걸 지키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니까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를 성공시키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길이 좁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예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의 삶이 인도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 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아브라함의 몇 살? 75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때 네 고향 본토 친척 네가 자리 잡았던 이거 다 버리고 떠나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그 결단하기 쉽지 않겠죠. 정말 좁은 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을 때 그의 순종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반대의 예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행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는가? 요나서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시스라고 하는 거꾸로 반대로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 결과 그는 그 배가 풍랑에 의해서 막 좌초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 요나를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해서 풍덩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회개한 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가 회개시키고 살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도망갔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 어둠을 밝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 삶에는 비록 이 세상은 어둠과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평안과 확신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대표적인 예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에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 왕이 좋은 왕이에요? 못된 왕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왕이에요?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갖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몰고 다니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그러니 내가 내 손으로 암만 죽일 기회가 와도 못한다. 어떤 죽일 기회가 왔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 산에 있는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 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울이 그 굴로 혼자 들어왔어. 들어와가서는 어떻게 뭐 하려고? 분토, 똥을 누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눕고 있어. 아유, 완전히 이거 지금 무장해제잖아요. 아무런 저기도 못해, 사울은.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칼로 한 번 찔르면 저거 죽어버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함부로 그냥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울이 그런 것도 모르고 다윗이 가서 가만히 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돼가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모르고 사울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옷자락을 벤 것을 보여주면서 사울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당시에는 감동을 입어갖고 아이고,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살렸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또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해?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죽이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온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이끄는 왕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반대로 사울왕이 나왔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사울왕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좋은 가축들을 남기고 왕을 살려두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누구든지 해, 그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든지 기름진 것이든지 왕이든지 빼놓지 않고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건 뭐예요? 싹 없애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울왕은 왕위를 잃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치유를 맞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했으면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니 또 그 아들의 아들 해갖고 왕가가, 사울왕가가 이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그를 버리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죠. 세 번째로, 말씀이 힘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힘들 때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한 몇 명이에요? 850명.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850대 1. 그럼 850명이 한 명을 달려들어서 한 번씩만 밟으면 죽어. 그죠? 850번 밟히면 안 죽겠어요? 그 정도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숫자의 게임인데,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대결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열왕기의 상 18장 36절부터 39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들이 막 뛰고 막 난리를 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했는데도 안 내려왔어. 막 자기 몸을 막 칼로 긋고 막 별 짓을 다 했어도 안 내려왔어. 그런데 엘리야가 비켜라, 내가 하겠다 하고서 그 제단을 쌓아놓은 데다가 물을 붓고, 물을 부으면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을 것도 안 붙지. 물을 다 부어갖고 다 적시는데 어떻게 붙어요? 그렇게 물을 다 붓고서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도 다 이렇게 증발시키는 그런 불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백성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남편은 누구예요? 아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따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금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뱀이 어떻게?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는 그 말에 따라서 넘어가서 먹었다.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그 결과는 아주 딱 확연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될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기 안 해놨나 보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데 제가 빼놔서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떠나지 말게, 우리 삶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면 어떻게 돼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평탄치 않은 길을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 거죠. 그리고 내가 형통한다. 형통이 뭐예요? 모든 것이 잘 된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합시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삶의 평탄과 그리고 형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이런 길로 나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렐루야.